오늘 순예배를 통해서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7장 16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7장 1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638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제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을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4월 셋째 주 소그룹 성경 공부의 주제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라입니다. 여러분 4월의 주제가 바로 인정인데요. 계속해서 우리는 인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생명 주시는 예수님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그분의 주권과 권위를 인정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4월 한 달 동안 이 인정이라는 부분을 다루면서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을 인정하는 삶,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과 가정 그리고 순모임에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도입 질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새로워져야 할 내 모습은 무엇인지 소그룹원들과 함께 나눠봅시다. 우리 김 목사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다라는 말은 도입을 위한 글에 등장하는 에디 레너의 미술책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흰색 종이 위에 원을 그리면 단순하게 하나의 평면적인 원이지만 그 밑에 사람의 손을 그려 넣으면 그 원이 공이 된다라는 말이 되게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다라고 말하는 것도 이와 같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원과 같이 평면적인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공과 같이 입체적인 인생이 되고 또 생기와 생명력이 있는 인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삶을 인정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때 사람은 자신의 삶의 목적을 깨닫게 되고 또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인생이 붙들려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눈이 열려야 변화되고 또 새로워져야 할 부분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네.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인생이 붙들려 있다는 걸 발견하는 눈, 또 그것을 인정하는 믿음, 그것이 있을 때 변화의 가능성, 또 새롭게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에 큰 공감이 되는군요. 지금 우리가 계속 다루고 있는 주제가 바로 인정인데요. 내 인생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우리의 삶과 가정에 또 우리의 순모임에 일어날 수 있게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다루는 우리 역대상 말씀은 구약에서 가장 늦게 쓰여진 책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그 1차적인 독자가 포로 생활 이후의 세대들인데요. 그들은 영원할 것 같던 다윗 왕조가 무너진 것을 보았던 세대들이고요. 성전이 회파되고 무너진 것을 두 눈으로 목격했던 세대들이었습니다. 때문에 이 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새롭게 재확인시키는 목적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7장 말씀은 그 다윗 언약의 정점을 기술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본문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큰 축복이 누가 베푸신 것이라고 고백합니까? 성도에게 축복을 주시는 주체는 누구인가요? 우리 역대상 17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자, 다윗은 지금 누가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축복과 영예가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자신의 삶에 신실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지금 다윗은 자신의 그 삶의 실제적인 경험들을 통해서 경험했기에 그래서 지금 진심을 담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네, 이렇게 이에 이르게 했다라는 것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은 보잘것없는 그런 목동에 불과했었는데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셨고 또 자기 집안 역시 보잘것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왕가로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성도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다윗은 지금 자신을 높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우리가 도입 질문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대한 인정함이 우리가 분명히 없다면 그것은 결국 이 모든 것이 다윗 자신의 손으로 이룬 것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도 없었겠죠. 네, 그렇네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성도의 고백이 없다면 성공도 나의 성공일 뿐이고 실패 역시 나의 실패일 뿐이겠네요. 그렇게 이룬 성공은 결국 교만으로 치닫게 될 것이고 그렇게 넘어진 실패 역시 깊은 낙심과 절망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이 믿음을 기억하고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내게 주신 모든 축복이 하나님이 베푸신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행하신 일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이 성도에게 행하신 큰 일은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 19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19절 내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네, 김 목사님, 다윗은 지금 자신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큰 일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예,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행한 일, 그 큰 일이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큰 일은 다윗을 위하여 행하신 일인 동시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이 모든 행하신 이 큰 일이 결국 다윗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이 일은 바로 다윗 가문의 영원한 왕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역대상 17장은 다윗 왕조가 영원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장입니다. 17장 초반부를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를 거절하시면서 오히려 다윗의 왕가를 영원히 견고하게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 이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윗의 반응입니다.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큰 일은 바로 이 다윗 왕권이 영원할 것이다라는 약속입니다. 네. 이 약속이 하나님의 큰 일이 되는 이유는 단순히 다윗 개인의 그런 개인적인 번영을 위한 약속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은 다윗 집안 전체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서서 인류 전체를 위한 메시아 약속, 또 하나님의 광대한 구원의 약속이기에 큰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예, 맞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자신을 향한 축복을 넘어서서 자기 민족을 향한 축복, 그리고 모든 인류를 위한 복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윗에게 주신 그 축복은 자신만이 누리는 그런 축복이 아니라는 말이겠지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 가문을 사용하셔서 더 놀라운 구원을 베푸실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다윗이 인정을 하고 이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성취되어서 그 복이 계속돼서 진전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생각해 보면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누리고 있는 이 축복, 우리 역시 그 동일한 축복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에게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사망과 저주의 자리에 앉아 있던 우리들을 건져내셔서 놀라운 영광과 유업을 이어받을 그런 왕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셨기 때문인데요. 다윗이 왕이 될 자격이나 실력을 갖추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나 구원받을 조건을 갖춘 자들이 아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큰 일이 아닐 수 없음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고 고백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질문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 시대에는 신이라 불리는 존재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합니까? 종교 다원주의 시대에서 성도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는 무엇인가요? 본문 20절인데요. 20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죠? 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은 주와 같은 분이 없다. 그리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네. 다윗 시대에도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고 또 그들을 위한 신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때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그렇게 형상을 가진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이방 신들을 놓고 그들을 섬기는 일도 비일비재했었죠. 네. 하지만 오늘 다윗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고 하나님과 같은 분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스라엘 신앙교육의 대헌장인 쉐마에서도 또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아멘. 신앙의 시작은 이처럼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다라는 그것을 고백하는 일입니다. 네. 절대적인 유일성을 말하는 것이죠. 신앙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과의 비교선상에 그 어떤 것도 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날에는 또 다원주의라는 게 계속해서 힘을 얻고 있죠. 이것은 나와 다른 주장에 대해서 그것이 다르다라고 인정하지 않고 틀렸다라고 인정하지 않고 그냥 다르다 그리고 포용해 줘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종교 다원주의는 여러 가지 종교들이 공존할 수 있고 또 공존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죠. 모든 종교들이 저마다 추구하는 길이 있고 어떤 종교든지 그 길을 통해서 참된 진리에 이를 수 있다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면 그것을 틀렸다, 너무 독선적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지금 기독교를 가리켜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독단적인 종교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네, 그렇군요. 고대 사회는 민족 간의 전쟁은 그야말로 신들의 전쟁과도 같았습니다. 말 그대로 다신교 사회를 살아갔던 다윗이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대목이 오늘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역시 다양한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 신앙의 가치를 지켜내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질문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다고 고백합니까? 이 축복의 내용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본문이 22절의 말씀인데요. 2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지금 어떤 축복을 주고 계신가요? 네, 다윗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영원한 백성,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그렇게 한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네. 이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받은 축복에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어떤 자격을 갖췄던 것이 아니라 또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주께서 이스라엘을 백성으로 삼아 주셨고 또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네. 근데 이 일이 일시적인 것도 아니고 또 그거 영원한 것을 말하고 있고요. 또 그렇다고 이스라엘의 태도를 보고 결정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조건부도 아니었습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가 특별하다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 관계가 그만큼 확고하다는 겁니다. 네.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부여하고 그들에게 이런 신분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믿음으로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된 우리의 신분이며 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그렇게 우리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가장 영광스러운 특권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를 자녀로 택하여 부르셔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또 그렇게 주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질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어떻게 하겠다고 고백합니까? 성도가 영원토록 누려야 할 축복은 무엇인가요? 자, 본문의 2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종 목사님, 하나님이 지금 다윗에게 주신 복, 다윗이 지금 어떻게 하겠다고 말하고 있죠? 네, 지금 말씀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영원히 누리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네. 지금 이 말의 의미는 이 복을 누리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시는 축복이 영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결핍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복이 됩니다. 아멘. 이 축복은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복과는 다르죠. 비교조차 할 수 없고 또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영원한 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을 보면 자신의 왕위를 누리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27절 다시 보면요.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영원히 누리기 원하는 복은 이 땅에서의 번영이 아니라 주 앞에 영원히 있게 되는 것, 그것을 기뻐하고 또 그런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네요. 이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또 그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이 구원의 축복을, 이 자녀됨의 축복을 누리는 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영원한 평강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축복을 누가 누립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게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손에 내 인생이 붙들려 있음을 믿는 성도, 인정하는 성도가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륜의 모든 성도님들도 이 하나님의 주권과 또 그분이 행하신 큰 일을 기억하고 또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축복, 자녀됨의 축복을 풍성히 누려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고 나누었으니 이제 삶으로 반응해야 할 차례인데요. 어떻게 살아내면 좋을까요? 첫 번째 적용 질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축복이 하나님이 베푸신 것이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며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지 속으로 번들과 함께 나눠봅시다. 네.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축복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네. 다윗은 목동이었던 자신을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일, 그리고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그 일, 또 그리고 자신의 왕조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신다는 그 일, 그 모든 게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이자 축복으로 알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늘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자신의 뜻을 이루시고 성취해 가신다는 그 믿음과 또 우리의 인생이 그분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겠죠.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네요. 결국 믿음이 감사를 낳는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믿음, 그리고 내 삶에 지금도 역사하시고 간섭하고 계신다는 믿음, 그리고 나를 영원토록 붙잡고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그 믿음이 모든 축복은 그분으로부터 흘러온다는 고백을 낳게 만들고 그 고백이 감사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그분이 베푸시는 모든 축복을 누리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적용 질문 두 번째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구원받은 내가 삶의 각 영역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 적어봅시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축복을 영원히 누리겠다고 고백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시고
그분이 주시는 복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안에 주신 영원한 구원의 축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날마다 누릴 수 있는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축복,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는 암울한 현실과 또 고난의 현장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귀한 은혜입니다. 두려움을 넘어선 사랑이 우리를 실족하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주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또 그분으로부터 부어지는 생명의 풍성함을 맛보는 일이야말로 구원받은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그렇네요. 성도의 누릴 축복은 하늘 아버지를 모시고 섬기는 자녀가 누리는 모든 축복과 권세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와 기쁨,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인내, 사랑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용서와 넉넉한 수용,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게 되는 예배자의 풍성한 기쁨, 이 모든 것들이 구원의 축복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오륜의 순모임도 이러한 구원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믿음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